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지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아름다운 열매됨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중에 하나, 지금은 뭐 종영했지만 유명한 토크쇼가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쇼가 있어요. 흑인 여성, 그것도 뭐 아름답지 않고 그저 그런 여성이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그 쇼이기도 했습니다. 쇼의 초대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엄청난 연예인들, 저명 인사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충격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던 이 토크쇼입니다. 한 번은 미국 전역에 광고를 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광고 내용이 우리는 새 차가 필요합니다. 새 자동차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은 이 편지를 쓰고 연락을 취해라, 사연을 올려라 이런 광고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 차가 필요합니다. 새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사연들을 보냈지요.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 쇼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데 이 스튜디오장에 방청객으로 276명이 초대돼요. 새 자동차 이 가운데 누굴 주겠구나. 사람들도 알고 있죠. 다 그렇게 쓴 사람들이 왔으니까. 쇼 중간에 오프라 윈프리가 11명 사람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무대로 세워요. 이분들에게 자동차를 정말로 준다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자동차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들 한 260여 명 되는 사람들 손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씩 담겨 있는데 누구한테 그 12번째 자동차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상자를 엽니다. 그런데 놀랍게 모든 사람의 상자에 자동차 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276명 전체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어요. 감동의 사연, 안타까운 사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연들을 추려서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 가운데 뭐 눈물 흘리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얼싸안는 사람 나왔죠. 왜 기뻤을까요? 왜 모두가 기뻤을까요? 12명에게만 자동차를 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두에게 자동차를 받게 된 게 기뻤죠. 제가 보니까 내가 자동차를 받았다 하면 나는 기쁠 수 있는데 저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모두가 기뻤다고 하니까 그 기쁨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모두가 행복해야 더 행복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한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정말 12명만 자동차를 받았다면 12명의 기쁨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혹은 모두가 받았던 그 상황보다 더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받게 되니 내가 받아 기쁘고 너가 받아 기쁘고 함께하여 기쁜 은혜가 있었죠. 여유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것들은요,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궁핍함, 부족함, 빈궁, 경쟁,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살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내가 이겨야 내가 소유하고 저 사람이 패배해야 내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경쟁과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높은 연봉 받는 사람들을 우러러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가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 우리는 경쟁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싸워야 될까요? 정말 세상은 싸워서 이기는 1등만 기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 모두가 풍성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됨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도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
예수님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던 시기였어요. 지역 감정도 있어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배계급도 있었어요. 힘든 종의 생활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많았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갇힌 자들 많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풍성함이 없으니까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치 경쟁하듯이 누가 큰 상급 받습니까? 누가 큰 권세 갖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가 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섬김도 많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도 있었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여기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자가 크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궁금한 게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누가 상급 받습니까? 누가 잘됐다 인정받습니까? 누가 면류관 얻습니까? 누가 인정받습니까? 이거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세워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더 넘어가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고 권세의 자리에 앉고 인정받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제자들, 경쟁이 우선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더 큰 문제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우린 천국에 가. 우린 천국에 당연히 임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뜻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천국이 우리가 거기 가고 우리가 주인공 아니겠어? 당연히 생각해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예요? 누가 더 권세 있는가요? 누가 더 능력 있는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니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자도 있어. 그 기준이 뭐야? 마치 우리는 1등이 제일 잘하는 거고 2등이 잘하는 거고 3등이 잘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은 커트라인이라는 걸 딱 정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병든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경쟁으로 이겨야만 하는 생각, 더 높은 자리, 나은 자리에 앉는 것이 천국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급이 아닌 주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정답에 가까운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떠한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알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이 임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더 큰 상급이 아니라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세상과 교제하면서 살잖아요. 세상의 이 원리라고 해야 돼요. 논리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돈이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세상은요. 좋은 거 보면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거 얼마야? 아, 이거 싸게 샀어. 얼마에 샀어? 아니, 그냥 내가 잘 쓰면 되는데 얼마인지 이렇게 궁금해요. 어디 가면 할인해. 1+1이야. 그러면서 돈으로 모든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을 때도 돈으로 건물 짓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지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도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계산해요. 전도사님을 뽑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계산해요. 교회 대출 얼마더라 계산해요. 다 돈으로 판단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있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으로 판단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대소사들을 결정할 때도 돈이 중심돼서 결정 지어진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큼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면은 헌금을 한다 그래요.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들 다를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려면 얼마를 헌금해라. 그런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돈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계측하고 계량하고 있구나.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교회에서 그분들 대우해줘야죠. 그분들 잘했다고 고맙다고 선물 사줘야죠. 왜 그분들이 헌금을 해야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해요.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자리가 아니라 은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 어떻게 이루실까? 야, 천국에 이르면 야, 우리가 우편에 앉자, 우리가 좌편에 앉자.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내가 난 세 번째는 앉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 아마 자기들끼리 했을 것도 같아요. 경쟁심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던 버릇이, 그 모양이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나타났어요. 그들의 관심은 천국의 상급이었고 큰 자리였고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돈 다 팔아고 예수님께 드리면 그 자가 클까요? 주님 쫓아다니면서 주님 수발 들면 그 자가 클까요? 주님 말씀 듣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달려가면 그 자가 클까요? 마치 그러면서 경쟁심을 이야기하고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엉뚱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상급 있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갖습니까? 라고 묻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세요. 우문현답이 이런 겁니다. 우문현답이에요. 예수님은 보면 항상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그 질문을 넘어서서 그 자를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라고 하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부모의 죄로 인함이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맹인된다라는 이야기가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런 게 우문현답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문현답이에요. 오늘 말씀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거 묻고 있는데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절대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어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에 앉고 목사로서 사역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줄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믿음 가졌고, 교회에서 좋은 신앙 가졌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서도 잘 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권세, 더 좋은 자리를 따지고 있을 때 높은 자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진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것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상급, 권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이나 일이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목사님, 매주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3분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를 좀 돌아봤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불안함의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제 심리, 자기 분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분석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러지?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 대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저도 모르게 불안해서, 야, 하나라도 더 말하고 하나라도 더 얘기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겠다라는 제 부족함과 제 연약함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죠. 사실 저는 한 열흘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우울했습니다. 예배도 막 뜨겁게 못 드리고, 우리 찬양하면요, 제가 기타 치면서도 예배 인도 많이 했지만 뜨겁게 많이 했어요. 부르짖으면서 하고, 찬양 끝나고 가운 갈아입고 나오면요, 목이 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예배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 마스크 끼고 불편하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보지 못하고, 신앙 점검도 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들, 텅 빈 예배실 가운데 마음이 휑했습니다. 아침에 묵상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했거든요. 고등학생 데리고 뭐 국토순례를 하지를 않나, 뭐 아니 별의별 일들을 다 했어요.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허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우울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저는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심을 냈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추게 하니까 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신방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깨우치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는 한데, 정작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조금씩 줄어들기도 했고, 멀어지기도 했고, 미루어졌습니다. 목회가 멈췄습니다. 공황이, 불안이,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저녁에 한 번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주의 나라는 권세에, 자리에, 상급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겉의 모습은 그렇게 지내면서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더 사모하진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진짜 구원, 참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그것을 바라고 구하기보다, 권세를 탐하기보다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큰 상급, 자리, 권세가 아니라 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커트라인, 이 구원받는 길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구원의 기준이,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길래 구원받을까?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데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까? 천국에 들어가게 할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자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4절 말씀이 그거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린아이와 달리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 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율법적인 것들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건 잘한 거야, 우리 너무나 쉽게 판단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알려주는 대로 받고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세울 때 참 많아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내 믿음은 이거야, 내 신앙은 이거야,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도 참 많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응답의 길을 이야기해도 자기들만의 생각이 강해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어른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했고 배웠고 익히고 깨우쳐도 예배의 지식이 넘쳐나도 예배학 박사가 되고 전도사, 목사, 장로가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 의미 없이 나온 4살, 5살 아이들의 찬양만도 못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일들이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함으로 구원의 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으로 그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오는데 거리끼게 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깔끔한 옷을 입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들도요, 뭐 간장 흘리고 뭐 흘리고 밥풀 막 묻고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면 확 뛰어나가요. 옷 갈아입고 가야지. 엄마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잘. 그저 기쁘고 그저 즐거워하고.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야, 헌금을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안 가지고 와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물론 헌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요. 거기까지 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기쁨이, 그 예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쩌면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계산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냥 섬겨라, 너희가 그냥 잘해 주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 박듯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고아와 과부, 홀대받는 자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들을 위해 섬기고 영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 없인 여기지 마세요. 홀대하지 마세요. 고아와 과부에게 갑질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차라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그것들 잘라버리고서라도, 범죄하는 것, 해를 끼치는 것, 문제될 만한 것, 그거 없애버리고라도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또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가 갑질했잖아요. 내가 미워했잖아요. 내가 혼냈잖아요. 나에게 억울함 당했잖아요. 내 이익, 내 유익 위해서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했잖아요. 그 사람의 눈물이, 그 사람의 애통함이, 아파함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야,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저주했는데, 내가 막말했는데,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저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로 인하여서 이 영혼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가슴 찢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 됩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바라보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잘 믿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예수 영접하는 것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담을 쌓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책망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주가 바뀌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 주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돌보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상관없이 보이는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 이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겸손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습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작은 자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이 되십시오. 저주가 끊어지고 원망이 그치고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하늘의 큰 자, 높은 자리 권세를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세와 능력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모두에게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구원의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됨을 믿습니다. 우린 아직도 큰 자리가 좋고 상급이 좋습니다. 제자들처럼 바라기보다 오직 구원을 바라보는 자, 구원을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권세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소망,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상급이요 은혜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들,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